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거죠. 사람이 보는 관점은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대로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그 영이 없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시가 열려져야만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그 성령이 하나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가볼까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 보면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했잖아요. 부자들은 어떤 자인가? 부자들은 대부분 보면 어떤 자입니까? 아까 잠깐 봤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로 대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가난한 자들이죠. 가난한 과부. 그래서 보이는 현상은 가난하고 없는 사람, 그런 또 남편이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치극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서 이 땅의 삶은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서라도 천국에 가야 되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련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로스인데 미스테리온, 거기에 지금 비밀, 신비에서 왔다 그랬죠. 원뜻이.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런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미련하다는 걸 보면 순진한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물정이 어두운 사람들이죠. 어찌 보면 남한테 계속 속임을 당한 사람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다시 가볼까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이런 사람입니다. 미련하고 못 배운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자들. 지금까지 뭔가가 지금 하나님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이런 게 아닌데, 보이는 세상에서 축복 주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모든 것도 이루어 주신다고 했던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안자겠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 택하사, 또 약한 자들 보면 약한 자, 약한 것들, 이 약한 것들이란 뜻은 아스데네스는 어디서 왔냐면 스데노에서 왔는데, 스데노는 어디서 왔냐면 히스템입니다. 히스템이 우리 잘 알잖아요. 히스테미는 십자가, 스타우로스 원뜻이 뭐냐면 히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그러니까 약한 것 그러면 건강이 약한 사람, 건강치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죠. 이 약한 것은 그 뜻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똑바로 쓰는 건데 세상에 대해서는 똑바로 쓰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똑바로 쓴 사람. 반드시 우리는 세상에도 똑바로 쓰고 하나님 나라 똑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약한 자입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바로 쓰지 못한 자. 세상에 똑바로 서서 이 세상을 군림하고 세상에 대해서 큰 소리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실패자 같죠. 낙오자 같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 택한다는 거죠. 누구나 택하는 게 아닙니다. 28절에 가볼까요?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사 그래요. 천한 것들은 또 뭘 뜻일까요? 천한 것들은 쉽게 말하면 여기 보면 친척이 없는 자, 비천한 것들 이렇게 됩니다. 친척이 없는 자. 세상에 친척이 없는 자, 그럴 뜻이 아니죠. 세상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자를 천한 것들이라고 그래요. 이걸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보이는 연대로 그렇게 말하죠. 나는 못 배웠으니까 잘난 게 아니잖아요. 많이 배우면 좋죠. 자랑할 건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못 배웠다고 해서 그게 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못 가졌다고 해서 천한 게 아닙니다. 그 뜻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게 말씀하죠. 세상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죠. 혈과 육으로 맺어진 이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어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여기다 낙을 두고 소망을 두고 여기다 뿌리 박고 살 그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언젠가 떠나야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디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서 그 생명으로 이제 영원하게 가는 거죠. 그게 부활이라고 말씀하죠. 그런 부활 받는 자가 영원한 부활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천한 것은 아게네스. 여기는 어디서 왔냐면 게노스에서 왔는데 게노스는 기노마이에서 왔습니다. 기노마이. 기노마이는 이루어지다, 뭐 일어나다, 만들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이 기노마이에서 온 겁니다. 그래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원어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경 우리가 보면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뭔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보이는 것을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하나님 설명하고 계시구나. 어디를 설명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보면 이 성경이 그래도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 멸시받는 것, 멸시받는 것 이 말씀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잘게 여기다. 그리고 보여지는 현상에는 멸시하다는 것은 우습게 여긴 거죠.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거. 그걸 이게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무시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 한번 되돌아보면 과연 우리 세상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위해서 그것을 소망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내팽개치고 보이는 현상으로만 쫓겨 살아가려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이게 멸시받는 겁니다. 그리고 없는 것들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 없는 거죠. 우리 주님도 보면 세상에 대해서는 결코 원치 않았던 거고. 그래서 날 때부터 마구간에 태어났죠.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죠. 보이는 현상은 머리 둘 곳은 그것이 아닌데 머리 둘 곳은 쉽게 말하고 우리의 머리가 없어지고 주님의 머리가 얹혀져야 되는데 그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머리를 얹혀줄 곳이 없다는 걸 말씀하면서
세상에 우리가 나는 집도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집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부유한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게 말씀하는 거죠. 다시 21장 1절에 가볼까요? 누가복음 21장 1절. 자, 부자에 대해서 말씀했죠. 또 하나님께서 택한 자, 천한 자, 없는 자, 미련한 자, 이런 자를 택한 이유 지금 설명한 거죠. 부자와 지금 그 관계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자, 여기 보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이 헌금함이라는 것은 좀 복잡한데, 가조, 필라키온, 힐라키온이라고 하고 필라키온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왔냐면 가자. 이게 지금 합성어입니다. 가자와 할라케에서 합쳐졌는데, 할라케는 또 할라소로 되어지고, 할라소는 할레로 되어지고, 거기에서 히오로 되어지고, 굉장히 많이 이게 유래가 된 그런 부분들인데, 자, 이 헌금함, 우리가 말 연복에 이렇게 되어 있죠. 헌금함. 이 헌금함이라는 그 뜻이 지금 보물이라는 그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연보는 지금 뭐냐면 도론이라고 되어 있죠. 도론이라고 한다면 선물이죠.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때 그게 도레아, 도론 그렇게 나오는데, 연보가 뭐냐, 헌금이 뭐냐면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게 돈 갖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선물, 희생, 제사, 그러는 연보란 뜻이. 그런데 연보란 뜻도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연보라는 뜻도 율로기야. 그 뜻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율로기야. 근데 율로기야도 그 뜻이 뭐냐면 헌금 이 뜻이 아닙니다. 율로기야는 어디서 왔냐면 율로게토스 그리고 율로게오에서 왔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아름다운 말이라는 뜻이죠. 찬양, 언어, 또 봉헌 뜻도 있지만 축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보를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고린도 후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9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연보, 헌금 같은 뜻인데,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헌금을 어떻게 했냐면 준비에다가 주일 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것도 억지로 말고 즐겨, 기쁨으로. 근데 하나님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는 걸 통해서 받으신 분이 아니라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보이는 어떤 물질이라든가 우리가 몸을 드린다든가 막 헌신한다든가 이런 걸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생명이 된 자가 이제 또 그렇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그 연보가 뭐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처럼 아름다운 말, 찬양이라는 거죠. 찬양도 우리가 막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하는 그런 뜻도 아니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죠.
보이는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그러고 막 찬양을 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찬양이라고 하지 않고 그 찬양도 결국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려면 무엇을 하냐면 보이는 것으로 드리려고 하면은 하나님과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인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관계된 걸 계속 말씀하고 구원되어지는 것 그걸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뻐하시고. 그러면 보이는 것은 그냥 말해야 되느냐? 아니죠. 먼저 그 생명이 되어질 때 그 생명이 되어지고 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또 자기의 주어진 것은 진리를 위해서 또 쓸 수도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11조도 내가 하나님 11조가 되어 내가 드려지는데 그러면 11조를 안 드려도 돼. 물질은 아예 하나님과 관계없으니까. 그런 사람 또 있죠. 그런 물질과 하나님과는 관계없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생명이 되어지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면 그 뒤에 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라 하지 말라 그런 것들하고 하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차원들을 알게 되고 이해가 되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한쪽 방향만 알아면 잘못되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행위가 아니라는 걸,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부분도 아름다운 말, 찬양, 봉헌, 또 뭐 은조 여러 가지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한번 가볼까요? 제가 연보에 대해 헌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여기서 하는 10장 16절 보면 고린도전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축복이라는 것이 지금 연보 헌금입니다.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는 떼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그 내용을 보면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지금 뭘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돈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지금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만 머리에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의도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갈라디아 3장 14절 가볼까요? 이게 복의 개념을 보이는 것들 따라 복 받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고 배설물이라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뭐 연보가 무슨 뜻이냐면 복이입니다. 복이 헌금이라는 거죠. 자, 그 복이 헌금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쳤다. 그 뜻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을 통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 경외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죠.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 안 받으시잖아요. 그 내용과 같은 거죠. 복이라는 것. 또 복 한 군데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 7절. 그게 지금 연보, 헌금이란 뜻이죠. 우리가 참음으로 징계를 받기 유함이라. 12장 7절. 예. 참음으로 징계를 받기 유함이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우리를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12장 7절 복. 아닌데 잘못 찾았나?
베드로전서 3장 9절 가볼까요? 내가 잘못 찾았나 보네. 베드로전서 3장 9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은 악으로. 베드로 3장. 욕은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라. 그 복이라는 거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복 나오죠. 이 복은 현상의 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 뭘 복입니까?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게 복이죠. 이걸 지금 연모라 그럽니다. 찬양. 지금 같은 내용이죠, 이게.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도 보면 거기도 연보가 나오는데 하드로테스, 거기는 뭐 관대함, 찾아볼 필요 없고요. 관대함, 풍성함,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연보. 연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16장 1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는 뭐냐면 연보, 거기도 연보로 나왔는데 이 연보는 무슨 뜻이냐면 로기아라는 뜻이 있는데 어디서 왔냐면 노고스에서 왔습니다. 노고스는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16장 1절 성도를 유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2절. 자, 연보 그랬죠. 연보가 지금 뭐냐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지금 연보 율로기아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연보 나왔죠. 연보. 준비해라. 근데 이 연보가 무슨 뜻이냐면 로고스에서 왔습니다. 로고스. 로고스가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말씀 어디서 왔냐면 네고에서 왔는데 그 연보의 뜻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래서 여기 연보에 보면은 수집, 모집, 공헌 이런 뜻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다 어디와 관계되냐면 영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자, 여기도 보면 연보를 하폴로테스. 하폴로테스하고 아까 전에 말했던 하드로테스하고 좀 비슷한데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이 연보 하드로테스와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여기 하폴로테스. 하폴로테스는 하폴로스에서 왔는데 또 플로코에서 온 겁니다. 자,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래, 풍성한 연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한 연보는 가난한 사람이 풍성하게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셨구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지금 무슨 뜻이냐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관대, 성실, 관용 그런 뜻도 있죠. 그리고 아폴로스는 함께 접는 순진한 그 뜻이 있고 플로코에는 역다, 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연보를 보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았는데 돈이라고는 안 나왔죠. 돈이라고 나와 있는 데는 우리가 히브리에 구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 역대하 34장 9절 가볼까요? 역대하 34장 9절.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 전에 헌금한 돈 그러잖아. 연보, 돈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내유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자, 여기서 나와 있는 돈, 헌금한 돈 그러잖아요. 헌금한 돈 그런 게 합쳐있는 뜻이 아니라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헌금한 돈. 그래서 그걸 찾아봤는데 헌금이라는 뜻은 뭐냐면 보입니다. 보. 연보할 때 보같이 보로 돼 있어요. 보.
보다란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가다 오다, 거하다, 또 인도하다, 수용하다, 그런 여기 액면들을 본다면 그 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서 거두어 이제 주니 그 돈은 문을 지킨 내 이스라엘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의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돈은 어디서 출처가 말하잖아요. 그냥 지금 거기에서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란 뜻은 이제 뭐냐면 카사프에서 왔는데, 이 뜻도 어디서 온 거냐면 창백하게 하다, 두려워하다, 사모하다, 열망하다, 갈망하다, 그런 뜻에서 온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했냐면 계속 연보에 대해서 지금 신약에서 여러 군데를 보고 구약에서 보았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21장 1절에 가볼까요? 누가복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는 헌금함에 사람들이 돈 넣은 것을 지금 보시고 그런 내용인데, 지금 그 안에는 비밀이 감춰져 있잖아요. 그의 지금 본질의 내용이 다시 들어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눈을 들어, 그 뜻에서 지금 이 말의 의미와 지금 거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넣다라는 그 뜻도 보면 발로입니다. 발로. 그래서 그게 발로, 페라발로, 그 비유 그건데, 그래서 발로만 얘기 드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던지다, 일어나다, 아래로 던지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넣다 그 뜻이 넣는다는 뜻에서 한번 볼까요? 넣는다 그 뜻이 그냥 넣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 4장 6절에 가볼까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그 뜻이 뭐냐면 발로.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9절 가볼까요? 자, 무슨 뜻인가를 짝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빼어내버리라. 내버리라 그 뜻이 발로라는 뜻이죠. 빼어내버리라. 내 백주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불이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 때문에 빼어내버리라 그러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실족게 하거든. 자,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던지우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서 여러 가지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서 의미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냥 헌금 넣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미하는 것, 지금 계속 그래서 우리가 찾아본 이유가 그 뜻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기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여기 뜻이 보면 던져지는 그 뜻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기든, 지금 뭘 말씀할까요? 지금 계속 의미가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 무엇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 뜻이 있죠. 다시 가볼게요. 마태복음 7장 19절.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던지우니라 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온바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불에 던지우니라. 결국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던져진다. 즉 그 뜻을 계속 말씀하잖아요. 던져지는 것. 다시 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그 무엇을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 누운 거 여러 가지 뜻 있다 있잖아요. 던지다, 일어나라, 눕다, 붙다, 두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14절 볼까요? 넣는 뜻하고는 엉뚱한 지금 누운 것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누운 것. 그러니까 우리가 누워져서 있는 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냐면 그게 보여지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로 세워져야 되는 그런 부분. 그러 아니면 던져지고 결국 거기가 안 되면 뭐가 됩니까? 두 분류로 나누어지잖아요. 마태복음 4장 26절에 가면은 여기는 뿌림과 그렇게 마태복음 4장 2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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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마가복음 가봐 그럼. 마가복음이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지금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뿌려야만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 이 과정을 겪어야만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결국 여기서 이제 가두고 채워야만 어떻게 됩니까? 착고가 풀리고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계속 지금 그 과정을 말씀하죠. 요한일서 4장 18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 여기는 쫓나니 이렇게 나오는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뭐지 쫓는다고요?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았던 그 경우를 보면 몰게 헌금함에 지금 넣는 것, 돈 넣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헌금함을 볼까요? 헌금함에 넣는데 헌금함에 보면은 아까 가조 힐라 다시 21장 누가복음 21장 1절에 가볼까요? 가조 힐라 키온인데 가자와 할라케가 이렇게 합쳐지는 합성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헌금함 또 연복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헌금이 무언가를 지금 설명했잖아요. 헌금은 돈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찬양이라고 했고 뭐 풍성함이라고 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연복에 그는 가자와 할라케가 합쳐졌는데 가자란 뜻은 뭐냐면 보물입니다. 보물, 국고. 우리가 바울이 아니라 집사가 누구지? 그 집사가 말고 또 있잖아요. 그 국고 맡은 자, 이디오피아의 국고 맡은 자, 그 있을 때 했던 집사 있었잖아요. 그게 국고할 때 같은 뜻입니다. 가자란 뜻이. 내시, 국고 맡은 자 내시가 나왔었죠. 그게 그 보물, 국고라는 뜻이 있죠. 이 보물이란 그 뜻이 보면은 이제 골로새서 2장 2절 가볼까요? 이는 우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뜻도 보면 언어에 보면 다르게 되어 있어요. 3절에 가볼까요? 자, 우리 해석들이 보면 이 복음이 없이 해석을 하니까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여기도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 근데 이 원뜻을 보면 그 안에 있느니라. 어디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뭐가? 모든 부하가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보화가 뭐냐면 지혜와 지식입니다. 보물도 지혜와 지식이 있죠.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보물이란 거예요. 보물. 쉽게 말하면 헌금함은 보물과 합쳐져 있는데 또 한라케는 감옥으로도 있고 수호자로도 있고 할례는 할라소는 지키다 구하다로 돼 있고 할례는 족속 지파 종족으로 돼 있고 희원은 잘하다 내품다 뜻이 냈는데 자 여기는 이 보면 보물 굳고 보물 그랬잖아요. 그 보물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보물이 감춰졌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 보물은 이 세상에서 좋은 것, 귀한 것 이런 걸 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러잖아요. 이 보물을 지금 거기다가 만나는 거죠. 넣는다는 그 뜻은 결국 거기다가 만나지 못하면 무엇을 해서 만나느냐? 결국 보물 안에 들어가면 그 헌금은 찬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찬양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찬양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 생명과 하나가 되어질 때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보시고 그러잖아요. 보시고. 이 보시고라는 것이 뜻이 뭐냐면 아시고. 이 보시고 그 뜻이 뭐냐면 아시고 그러잖아요. 아신고 그 뜻이 뭐냐면 완성된 진리의 눈으로 보는 거. 우리 주님은 또 완성된 분이죠. 진리이신 분이죠. 그게 보시는 건데 누가복음 21장 2절 가볼까요? 설명하고 나서 자 이제는 가난한 자가 나오죠. 가난한 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두 분류로 말하는 겁니다. 부자가 풍족한 중에 연복에 돈 넣는 거, 헌금 넣는 거, 연보 넣는 거. 이제는 가난한 자와 과부가 거기다가 연보 이렇게 안고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과부가 무슨 뜻이고 두 렙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되죠. 돈 두 렙돈. 원래 그 단위가 있죠. 두 렙돈이 단위가. 쉽게 말 원래 우리로 말하면 1,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는데 동전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갖다가 든 거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 본절에는 지금 뭘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들은 결국 그런 물질적이고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을 기뻐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 알고 있는 내용들은 물질을 많이 내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우러나는 대로 적은 대로 그것을 전 재산을 내는 걸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가난하다 뜻이 무슨 뜻이냐면 펜타크로스라는 뜻인데 궁핍함, 액면 그대로 가난한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디서 왔냐면 페네스에서 왔는데 갈급한, 가난한. 우리가 사람이 배부르면 아무 생각 없습니다. 뭘 생각합니까? 엉뚱한 걸 생각하죠. 가난한 자는 뭘 생각합니까? 가난한 자는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생각하죠.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생각하고 그 생명을 어떻게 받을까라고 생각하겠죠. 어떻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질까 생각하죠. 이게 지금 그 분류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함은 갈급함이란 뜻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가난함은 다른 데는 없어요. 가난한 뜻이 똑같은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뜻이 있는데 그 가난한 뜻은
푸토코스라는 가난함이 있죠. 그 뜻은 많이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그 가난함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 가난한, 심령이 가난할 때 그 뜻은 푸토코스입니다. 여기에 나와는 것은 펜타크로스고, 그게 지금 푸토코스는 거지, 빈민, 궁핍함,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말하는 거지, 나사로와 거지, 거기도 마찬가지. 19장 21절,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가볼까요? 여기도 가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게 푸토코스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 이 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화도 보물과 같은 뜻이죠.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가난하니 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가난, 푸토코스와 같은 뜻이죠. 근데 여기 가난은 펜티크로스는 좀 다른 거죠. 그래, 자, 이 가난한 과부 그러잖아요. 푸토코스의 가난한 과부가 아니라 여기는 펜타크로스의 과부. 이 과부란 뜻도 케라인데 카스마에서 온 겁니다. 카스마. 자, 그래서 이 과부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남편이 없는 게 과부잖아요. 또 고아가 누굽니까? 부모가 없는 게 고아죠. 나그네가 누굽니까? 집이 없는 자가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남편이 없는 자기 혈육의 남편, 육신의 남편, 육체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라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보여지는 세상에 남편이 없는 자, 또 부모가 없는 고아, 또 집이 없는 나그네, 이런 걸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한, 가나안 땅이 되지 못한 자, 그게 나그네입니다. 고아가 누구냐면 부모,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 남편 누굽니까? 그리스도, 남편이 없는 자, 그런 자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를 결국 만나게 해서, 그 생명을 주어 만나게 해서 결국 성전 아부가 되게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속에 성전 안에 있게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가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 과부 나오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들을 당연히 고아, 과부, 보여지는 세상에 그런 교회 내에서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지만 성경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라는 그 뜻은 케라인데 카스마에서 왔습니다. 카스마라는 그 뜻은 뭐냐면 틈, 공간, 구렁. 우리가 구렁 하면 생각은 나는 게 있죠. 구렁 하면 어디 생각납니까? 누가복음 16장 26절에 가볼까요? 구렁 하면 16장 26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는 죽어,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 품에 받들렸고, 부자는 죽어 어디 갔습니까?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놓여 있어.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큰 구렁이 놓여 있어. 그러니까 이 구렁이라는, 그 구렁텅이라고 나왔는데, 구렁텅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과부, 즉 말해서 카스마에서 케라, 과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카스마란 그 뜻이 뭐냐면 구렁인데, 틈, 공간인데 거기서 온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틈, 공간, 구렁,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상에서 거기와 우리가 갈 수 없는 큰
뭐 이렇게 패여있는, 깊이 패여있는 그래서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현상을 지금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가보를 보면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르밧 가보가, 사마리아, 수가선 여인이 나오죠. 그 수가선 여인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거기 보면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자, 지금 이 여자 남편이 없습니까? 남편이 있죠. 그런데 지금 무슨 뜻이냐? 너에게는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5남편, 6남편, 마지막 남편, 7남편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는 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부는 결국 뭘 말씀하냐면 참 남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그 가부를 지금 등장시킨 이유는 뭘 말씀합니까? 가부는 남편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남편이 있는 자가 다른 남편을 만나면 그게 음부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 1절로 4절에. 거기에 가부가 된 자만이 남편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내용이 지금 가난한 가부 그러는 거죠. 한 2절만 가볼게요. 마가복음 12장 40절 가볼까요? 가부 볼까요? 가부가 지금 어떤 사람들을 가부라고 하는가? 지금 하나님이 왜 가부라고 기록되었는가? 가부라고 했을까? 가난한 가부라고 했을까? 부자와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할까? 그들은 가부 가산을 삼키며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예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을 지금 말하잖아요. 가부. 그런데 자, 이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게 재산을 뺏어간다 그런 뜻이 아니죠. 자, 누가복음 4장 25절 가볼까요? 지금 뭘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이 구원이 가부에게 간 거예요. 가부에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 닫히어 온 땅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26절. 자, 가뭄이 무슨 뜻입니까? 물이 없는 시대. 물이 없는 시대가 뭡니까? 말씀이 없는 시대잖아요. 3년 6개월. 42달 거의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 1260일 선지자들 활동하는 시대. 엘리야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뿐이었으며 뭘 주기 위해서요? 물. 지금 그걸 말씀합니다. 물이 없는 자. 근데 이건 가부만이 지금 그 말씀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 중에 왜 가부를 하나님의 고아를 나그네를 돌봐라고 했는가? 누가복음 어차피 못 되겠네. 한 절만 더 할게요. 7장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 자, 이게 말씀하는 것은 가부. 그런데 누구를 살립니까? 아들을 살리죠. 근데 결국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가부, 아들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말씀하는 것은 이제 그를 통해서 생명이 나아지는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자와 가부를 통해서 지금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차피 못 하니까 다음 하겠습니다.